처음 들었습니다. 저런 목소리를. 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사랑받는 기도문들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당연코 시편 23편이 들어갑니다. 시편 23편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유명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보다 더 좋은 목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멋있는 기도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양인 우리는 어떤 양인지 그리고 목자신 예수님은 어떤 목자인지 함께 말씀을 경청하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그런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하고 방어력이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야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영혼에도 목자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이끌어줄 영혼의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영혼을 노리는 마귀와 귀신의 유혹이 늘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이 우리를 종로로 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나를 섬기라 하고 손짓하고 있고 사이비와 이단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득실거리고 있고 또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참된 목자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어떤 목자, 어떤 양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강도와 목자를 구별해야 하는데 그들이 양우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양우리에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도인지 목자인지 구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예.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는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목자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으니 주의하라, 쫓아내라,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야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목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참된 목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 대부분은 다른 것을 가르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문으로 목자가 들어오는데 그 문이 바로 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시다. 그러므로 목자도 그 문으로 드나들고 양도 그 문으로 드나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꼴을 먹을 수 있다. 진정한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에 있는 양우리는 돌담만 둥글게 쌓여 있을 뿐 나무로 된 문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은 목자는 양들을 그 안으로 다 몰아넣고 그다음에 문이 있어야 할 그 뚫린 입구에 가로 누워서 목자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즉 목자 자신의 몸이 곧 문 역할을 하면서 그 문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비유일 뿐만 아니라 실제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을 물고 가려면 먼저 문으로 누워있는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생명의 문이 되셨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친히 그 문이 되어서 막아주시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시는 참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면은 따라서 그 푸른 초장으로 나가게 돼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결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면 아직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목자가 아닌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을 여행한 한 순례자가 넓은 우물가에 여러 목자들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한데
뒤섞여 가면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례자는 저렇게 섞이면 나중에 자기 양을 어떻게 다 찾아갈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다 먹인 후에 한 목자가 먼저 특유의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언덕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백 마리 양떼 속에서 정확히 그 양들만, 그의 양들만, 그 목자의 양들만 고개를 들고 그를 따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 수많은 양떼들이 섞여도 결국은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서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시력은 나쁘지만은 청각은 기가 막히게 발달해서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이단들의 유혹,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목소리가 뒤섞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오직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영적인 청각, 지난번에는 영적인 시각이 어두웠다 그랬는데 영적인 청각이 어둡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 힘들면은 보청기라도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은 매우 중요한 우리 습관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다른 목자 강도의 이야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이비와 이단, 여러분 우리나라 수많은 교인들이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많이 빠졌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강도의 목소리인지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예수님은 또 도둑이나 강도는 아니지만은 싹군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싹군.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여러분, 싹군은 도둑처럼 양을 해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양을 치러 왔어요. 하지만 그는 양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도 아닙니다. 삭군의 주된 관심사는 양의 안전이 아니라 자기의 품삯을, 그러니까 일용할 돈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양을 풀밭으로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일이나 사자나 곰이 공격해 오는 등 위험이 닥치면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양들을 버려둔 채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에 물려가고 양떼는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속으로는 교인과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도 있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목회자도 있고 이런 싹군 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교인을 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유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대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이 싹군 스타일인지 아니면 목자 스타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의 점검 한번 해봅시다. 상황이 좋고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부모, 좋은 교인, 좋은 상사,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거나 갈등이라는 이리가 나타날 때에는 주인의식이 없는 싹군은 책임을 회피하고 가장 먼저 관계를 포기하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이 있는 목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짐,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 여기서 14절 말씀에 선한 목자도 중요하지만 또 선한 양은 뭐냐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양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아는 것처럼 또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관계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온다 그래서 양인 것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비교 보면은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양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양이다, 선한 양이다라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분의 뜻을 우리는 잘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목소리를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양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싹군은 양의 목숨을 해치지는 않지만은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중에서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목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모든 목자들에게 쇼킹한 이유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불이 날 때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돌보는 사람. 그 사람과 아이를 낳은 친부모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돌보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불길이 치솟는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친부모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언정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친부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삭군과 참목자의 차이입니다. 삭군은 손해가 오면은 가장 먼저 관계를 끊고 도망가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최악의 불길 속에 있을 때 친히 자기가 죄짐을 짓고 그 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들어와서 죄 가운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강도의 위협, 그리고 사꾼의 무책임 아래에 벌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의 승리를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저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길로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향하더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음성, 우리를 파괴하려는 도둑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어요. 때로는 나를 그저 효용 가치만 따지고 쓰다가 버리는 싹군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강도의 음성, 싹군의 음성을 많이 들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살았습니까?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선한 양은 결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엉뚱한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엉뚱한 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이 뛰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